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가 누굽니까? 자,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정말 아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둘러친을 치시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을 말할까?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될 때 이름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8034번의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 쉔은 이름, 개인의 표시나 명예, 권위, 성격,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헬라어를 한번 보죠. 자, 이름의 이 헬라어는 3686번의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오노마는 이름, 권위, 특성, 지위, 주권,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86번의 이 오노마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 어근은 뭐냐면 1097번의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는 알다, 분석하다, 이해하다, 동침하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 나 누구의 이름을 안다. 라고 그랬을 땐 그거는 그 사람의 권위, 지위, 특성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동침하다는 것이고요. 동침하다는 것은 연합되다, 한 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믿는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호소이데 엘라본 아우톤. 자, 여기서 본 아우톤은 바로 뭐냐면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뭐냐면 에도켄 아우토이스 에쿠스시안 테크나 떼우 게네스타이. 자, 이 부분이 번역이 아주 잘못됐는데 자, 한글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테크나 해서 명사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은 바로 뭐뭐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게네스다이는 뭐냐면 기노마이라고 해서 기노마이는 되게, 되다, 만들다,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세우고 일으키는 에쿠스시안 목적격에서 권세를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에도켄 주셨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또 되게 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토이스 피스투오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이름을 할 때 한글 성경에는 뭐뭐을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는 이 전치사인데 이 에이스의 뜻은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자, 들어가는데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다.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는 그의 이름을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존재가 어떤데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 성경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든지 아이건 노인이건 또 여자건 남자건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존귀한 자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 헬라 원문을 살려 직역을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물이 됐습니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이전 것은 바로 뭐예요? 사탄의 욕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쥐의 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뭐냐? 새롭게 창조된 존재. 즉 쥐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죄와 사망이 해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자,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은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의 몸이 되어진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자, 두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 번역이 빠졌는데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굴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 이루어진 것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이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넷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 아들 되는 거 뭐예요? 믿음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한 몸을 이룬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뭐겁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이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자에게 이루어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자,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더러운 곳,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순식간에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질 사실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믿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헬라어 원문 한번 보면은 여기서 토이스 피스투오신 할 때 이 피스투오신은 믿는다인데 어떻게 믿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믿느냐 했을 때 바로 에이스토 오노마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상태, 즉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지금 능동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넘겨준 권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는 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바로 뭐냐?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의 권위나 특성 또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존중한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있죠.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맹세의 약속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묻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바로 뭐예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 망령된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들. 자, 이 망령되이 부른 자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음이로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큰 권능을 베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들이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리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오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였다가 재앙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06편의 이 배경은 바로 출애굽을 한 지 거의 40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에 이르러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 106편 33절 이 배경이 바로 뭐냐? 민수기 20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가 보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 어째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 원망의 말만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들은 긍휼력인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6절.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 모세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떤 망령된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 반역한 너희 하면서 그 화가 있어요. 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이 물을 내랴 하면서 그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이 어떠냐? 자,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 아론 정말 하나님 잘 섬겼죠. 많은 과정에서 정말 이적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 아론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바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을 이제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행동을, 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말한 이 모세는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망령된 행동을 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자, 이 여호수아 7장의 배경이 누굽니까? 아간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 승리를 거둔 것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자, 그런데 아간이 시나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뭐 이것에 대해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마음을 봤거든요. 이 아간이 어떤 상태였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이 망령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아간은 바로 유다 지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이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기업도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된 일을 말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 행한 자들, 망령되이 말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망령되이 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망령된 자가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와 꼭 에서와 같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들을 바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헬라 원문 스테판문을 보게 되어지면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간음은 육신적인 간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는 간음한 남자는 바로 뭐냐? 사역자들, 하나님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자, 이게 바로 망령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한 여자라는 것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냐? 너 지금 간음하고 있다. 너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다.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 그게 바로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다. 자, 이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 에서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망령되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산다든지 정말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직분들,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명분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였음이니라. 그럼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으로 행하는 교만.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무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망령되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망령되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언서 2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의 입과 나의 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사무엘상 2장의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또 아버지와 똑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에 대한 제물을 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을 책망한 그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들은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니까 결국 엘리 대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이 대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무엘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자, 둘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을 내가 믿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신과 진실의 존재가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충신과 진실인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믿음이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죠.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들은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로 충신과 진실의 존재, 다시 말하면 믿음과 진리의 존재이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자, 여호와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두려워 떨죠.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 의지했던 그 다윗은 뭐라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같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할 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이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 생명의 섬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